성경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엄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제목이 오늘은 금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신앙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므로 사람 앞에서 자기의 의를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를 주의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제는 보이는 사람과 만나고 또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행하게 되므로 사람을 자꾸 의식하게 되기가 매우 쉽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위기라는 것입니다. 또한 참된 신앙은 그 보상이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사람으로부터 오는 어떤 칭찬이나 보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엄밀한 중에 보시고 다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원리를 여러 가지 신앙적인 우리 행위 속에 적용시켜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구제에 대해서입니다. 구제는 우리와 이웃과의 이 관계에 있어서 신앙적인 행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할 것들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웃에게 나팔을 불지 말라. 너 자신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 사람에게 모든 신앙적인 이 행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해서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고백이요 사랑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가지기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 때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엄밀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예수님은 금식이라는 이 신앙적인 한 모습을 실내로 들어 적용시켜 주셨습니다. 금식이란 말 그대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먹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배가 고픕니다. 40일을 금식한 어떤 사람에게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기대하면서 끝난 후에 소감이 어떠한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무슨 환상을 보았다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이제야 내가 배고픈 자의 심정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귀한 깨달음입니까? 그는 굉장히 실제적인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금식을 하면 배가 고프고 기운이 없고 일을 잘 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육체에서 일어나는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육체에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영과 육은 분리할 수 없이 언제나 동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물과 그릇이 같이 떼어놓을 수 없는 이 관계와 같은 것입니다. 즉 어떤 종류의 물이든 반드시 그릇이 있어야 물을 담을 수 있듯이 우리의 영도 육체가 있어야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실제적으로 영적인 것과 상관이 있어서 육신이 아프면 영적으로 약해지고 또 영이 좋지 않으면 육신적으로 이상한 정세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금식을 해본 분들은 다 느끼셨겠지만 금식을 하면 인생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좋은 옷 입는 것, 화장을 하는 것, 화려한 사식품을 갖는 것, 또 인간 관계의 모든 문제 등이 다 의미가 없고 시시해집니다. 다만 자기가 배가 고픈 만큼 기도를 하는 것에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금식은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식을 하면 우리가 얼마나 먹는 일들의 노예가 되어 있었나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저도 금식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느낀 것은 24시간이 너무너무 길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소에 생활할 때는 하루가 너무 짧아요. 세월이 너무너무 빨리 가는데 금식할 때는 하루 24시간이 어찌 그리 긴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여자들의 일생 가운데서 여자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준비하고 먹고 설거지하고 조금 쉰 후에 점심 준비하여 먹고 또 설거지하고 조금 쉬었다가 저녁 준비를 하고 먹고 설거지하는 이 일들에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소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지금은 음식을 하라면 그래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데 젊을 때는 너무 이런 것들이 불합리적인 것 같다. 여자는 아침 눈 뜨는 그 순간부터 잠자는 그 시간까지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해야 되니까 지금같이 얼렁뚱땅 잘하면 괜찮은데 그때는 아무것도 할 줄을 모르니까 고춧가루가 들어가야 되는지 고추장이 들어가야 되는지 깨소금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잘 모르니까 늘 이 음식 스트레스가 24시간 따라다녔습니다. 반찬 걱정은 늘 하고 오늘 메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늘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근데 모든 부인들의 이 머리는 아마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온통 먹는 것이 우리 인생의 주제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들이 먹는 데부터 자유할 수 있다면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 생길 것이고 또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금식을 아주 불필요한 것이라거나 율법적인 것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하루는 먹고 뜻대로 안 되면 하루는 또 금식하고 또 하루는 먹고 하는 이런 금식병에 걸린 사람도 있습니다. 또 듣기에는 40일 금식을 하다 죽은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금식의 본 뜻을 모르고 금식을 무기로 삼는 잘못된 데서 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동안의 잘못된 부분들을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하나하나 다 고쳐야 됩니다. 진정한 금식의 의미를 아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생활과 육적인 생활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본문 말씀에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또 구체적인 방법까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40일간이나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내가 40일간 금식했다고 자랑한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같은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는 것은 더욱 더 중요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금식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 방법을 논하기 전에 먼저 금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금식의 원리와 이유를 알아야만이 그 방법에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금식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로 구약에서는 죄를 설파하고 회개할 때 반드시 금식을 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대속죄일에는 전국적으로 금식을 선포하고 국가적으로는 위기를 만났을 때 금식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는 나라에 어떤 위기가 오고 여러 가지 오늘 집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국민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해 주셨지만,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내가 느끼며 피부로 느끼며 먼저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 위해서 금식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부정과 부패가 발견되었을 때 데모를 하거나 토론을 하지 말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금식을 하였습니다. 선지자들 중에 아주 별난 선지자였던 요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요나 선지자의 설교 말씀을 듣고도 백성들이 죄를 뿌리고 금식을 하면서 회개를 했다는 이 말씀이 요나서에 나옵니다. 또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기 위하여 금식을 하라는 이 명령을 직접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우리가 겸허히 금식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러한 금식의 축복이 지금도 많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힘들 때, 또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금식하면서 자신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회개를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회개가 되지 않을 때, 나쁜 것은 고쳐야 되는 줄 알면서도 고치지 못할 때, 마음이 자꾸 강팍해질 때, 그때 금식을 해야 합니다. 금식은 이론이나 의지로 또 마음으로 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자기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의 죄를 자기의 죄로 여기고 대신 회개를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서 금식까지 하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나라가 어려움을 겪을 때는 대신 회개를 하고 금식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금식은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할 때 합니다. 금식이란 자기가 음식을 굶으면서 얼마나 그것을 잘 견디느냐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진 문제가 너무나 심각해서 밥을 먹을 수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태도입니다. 또한 금식은 단식투쟁도 아닙니다. 단식투쟁은 어떤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압력을 주기 위해서 좋은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며 협박하고 공갈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간디의 금식 운동도 신앙적으로 볼 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비폭력적으로 설득하는 방법이기는 합니다만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금식은 자기 자신의 영적인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협하고 압력을 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금식을 여러분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동안 그는 전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동안 세상적인 것과 같이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오직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고 있었을 뿐입니다.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왕후 예스더는 자기 조국이 위기에 빠졌을 때 자기 민족이 모두 학살을 당할지도 모르는 이 심각한 위기 앞에서 모르드게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을 보면 당신은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을 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로다. 아멘. 금식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겸손한 태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지 않고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도 기도가 되지 않고 회개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도 고쳐야 되는데도 되지 않을 때는 그때는 기도하면 겸손하게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특별한 일을 위해서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참 빨리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자식 문제입니다. 자식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금식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금식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 관계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위기가 왔을 때 살다 보면 순간순간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지만 악한 사담하게 귀신들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고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자녀 문제도 생기고 부부 문제도 생깁니다. 그런데 이럴 때마다 우리가 이혼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금식하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한번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불치의 병에 걸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다리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오셔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치료용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치료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실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다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내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밥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좀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들어보면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기도 소리가 제 귀에 우리말같이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다 들려요. 그런데 정말로 사면초가의 기도를 하는 성도들도 있고 그 과정을 지나서 정말로 그 환경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면초가할 때도 있고 또 그런 과정들을 지나서 감사하면서도 기도할 때도 있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 금식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금식할 때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경배하면서 잘 섬길 수 있는 이런 마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또 더 놀라운 것은 자연도 바꾸어 주시고 날씨도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금식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자신을 연단시키는 방법인 것입니다. 적절한 금식은 우리의 육체와 영혼에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적이거나 과도한 금식은 해롭습니다. 금식은 자기의 영적 유익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겸손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가 쓰는 신앙의 도구로나 의의 도구로 써서는 안 됩니다. 시편 35편 13절에 있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아멘.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는 말은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금식은 자기의 육체와 영혼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함으로써 많은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금식을 하면 다른 사람들의 배고픔과 고통, 연약함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에 기아 문제에 이 허덕이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수많은 영혼들이 에티오피아의 또 그 난민들, 시리아의 난민들, 또 주위에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금식하면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이전에 보는 사람은 똑같은데 우리가 바라보는 이 시각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병들면 병든 사람이 이해가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같은 입장의 다른 사람들이 이해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것이 금식의 더 높은 차원의 깨달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너무 편안하면 신앙생활을 잘 못합니다. 무엇인가 좀 불편해야 영적인 상태가 됩니다. 금식은 자기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면 인간의 본능적인 죄, 탐욕, 곧 남보다 더 잘 살고 싶고 더 성공하고 싶고 무엇이든지 더 잘하고 싶고 이런 마음에서 벗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석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섞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의 열매가 있습니다. 신앙은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 금식을 한번 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지혜롭게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기 훈련에 도움이 되고 습관의 노예에서 해방이 됩니다. 물질의 소유욕에서도 해방될 것입니다. 또 금식이 끝나고 나면 밥 한 그릇이 얼마나 소중하고 고마운 것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금식에는 전도와 선교의 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선교는 기도요 금식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발송할 때 그때마다 금식하면서 기도해서 사람을 결정하고 또 선교비를 보낸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를 잊지 않고 끝까지 중보하게 될 것입니다. 흔히 돈만 있으면 선교사가 보내지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OMF라는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단체의 마크가 기도하는 이 두 손입니다. 이방인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되었고 베드로를 만나게 되었고 예수를 믿어서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전도에는 금식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영적인 열매가 없을 것입니다. 이 상들이 성경에서 보는 참된 금식인데 이러한 금식을 잘못 사용한 예가 이사야서 58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금식을 하였는데 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라고 항의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아멘. 여기에 대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첫째, 그들은 금식하면서 오락을 찾아 헤맸다고 합니다. 오락을 찾아 얻었다고 하였습니다. 밥은 굶었지만 다른 오락을 즐겼다는 것입니다. 둘째, 금식하면서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셋째, 금식을 하면서 계속 다투면서 주먹질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나온 우리 모습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로 가정을 위해서 또 남편의 사업을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교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단체로 같이 우리가 금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금식하고 기도하고 난 뒤에 반드시 금식 안 한 사람이 시험 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한 사람이 시험 들게 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한 아내들이 남편에게 금식 끝나고 난 뒤에 한 며칠 있다가 바가지 끌고서 싸움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금식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내가 어찌 기뻐하겠느냐, 이런 금식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확대요 자기 과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과연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사야서 58장 6절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아래 사람들을 학대해서 버린 돈으로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나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이와 같이 전시 효과를 노리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말씀과 같이 압박의 사슬에서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해주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금식할 때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며 입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금식하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봉사하는 것을 하나님은 진정한 금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많은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리는 자만 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나누어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아주고 헐벗은 자들을 입히고 압제 당하는 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금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귀찮은 친척을 좀 친척들 중에서도 좀 힘들게 하는 친척들이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귀찮은 친척들일지라도 잘 돌보아 주는 것이, 가족들을 잘 돌보아 주는 것이 금식의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식을 할 때 우리가 유의해야 할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는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는데 특히 그날은 장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금식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나 자신이 많이 기도하고 경건한 사람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또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시장날 그날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일부러 머리를 풀어 헤쳤습니다. 그리고 얼굴은 창백하게 보이는 이 화장을 하고 헤어진 옷을 입고 땅에 옷을 질질 끌면서 오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돌아다녔다는 것입니다.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돌아다녔다는 것입니다. 가장 금식을 잘하는 것처럼 회치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 향하여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라고,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고, 정말 창백해지면 사람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금식을 하는 과정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입니다. 금식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이미 엄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보시고 다 갚으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마음 먹는 그 순간에 행동 취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할 때는 항상 우리의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응답의 말씀 이사야서 58장 8절 9절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니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아멘. 앞에서 말씀하신 나열한 그런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금식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금식할 때 머리를 곱게 빗고 얼굴을 깨끗이 닦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연스럽게 하고 티를 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금식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게 하지 그 이상에 나쁘게 말하면 쇼를 하지 말라는 이 말씀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자신을 숨기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나타납니다. 자기 행위를 감추면 하나님의 이 의와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납니다. 자기가 죽을 때 예수님이 살아납니다. 쉽게 표현하면 내가 죽을 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식이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을 절제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의 성결과 거룩과 절제를 요구한 것입니다. 중독에 걸린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모두 끊어야 합니다. 알코올 중독, 담배 중독, 도박 중독, 이런 모든 중독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할 때 안 할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금식병에 걸리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가끔 금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물질보다는 우리가 이 사는 이 물질로부터는 다 자유하게 될 것이고 또 욕심으로부터도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금식의 올바른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지금부터는 금식할 때 오늘 말씀한 것이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병든 자들을 압제당하는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그들에게 여러분들 먼저 손을 내밀어주고 또 가난한 친척들을 돌아보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금식할 때 하나님 앞에 막 달라고 안 해도 부르지 금식하면 우리가 기도할 힘이 없잖아요. 그때 조용히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응답해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잘못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 마음이 잘못된 상태에서 금식을 하면 고쳐지지 않으면 금식을 해도 그냥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금식을 할 때 정말로 올바른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금식의 의미를 가지고 금식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복을 다 받아 누리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금식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금식할 때 나 자신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고 또 죄를 회개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이 긍휼과 자비를 구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금식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도 금식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주시고 그러나 금식을 하되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입니다.